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시대를 개척한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사사,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쓰신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12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영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해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게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그의 목표니까. 그게 목표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게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 일을 사무엘이 하게 돼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한번 보면서, 사무엘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 또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것,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그죠?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어쩌면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어떤 보편적, 어떤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고 좋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죠. 하나님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의 세상에 누군가 그들을 이끌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참 그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한나라는 여인, 자식이 없어요. 그 여인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은 이 시대, 이런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셨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참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소원을 주신다는 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나는
괴로웠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소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도 그 여인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참 놀라워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나중에는 입만 뻥긋뻥긋 할 뿐이었다. 이게 서로가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소진이 돼서 나중엔 입만 뻥긋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정말 그 진액이 빠져나갈 만큼 기도하게 되죠. 아들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때 이런 소원을 가져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다시에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어떤 그 백성의 영적인 어떤 소원이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말이죠,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을 찾고 계셔요. 교회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영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2026 비전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뜻, 이 시대 작정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쓸 사람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명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가진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내가 누구를 세워서 이 시대를 구원할까?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소원을 가진 한나를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근데 한나가 참 영적으로 참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뒤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도 구박을 받고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시대를 구원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한날은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이 돌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놀랍냐?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가 또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저 시대자 그 아들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죠.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영적인 소원이 만나서 생겨진 사람이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어린 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섰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영적으로 그야말로 엉망이 된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사무엘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찾으신다니까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 작정한,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신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근데 그 일을 제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원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서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자,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그대로 사사시대 말기,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과도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 이 얘기는 사사기와 같은 말기의 시대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과도기적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되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소원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영적인 소원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그 일에 사용됐다는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한나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한나가 변질되지 않죠.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라요. 그리고 12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죠.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는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일평생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몰락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받은 계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을 먼저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영적 갱신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죠. 그때 뭡니까? 그냥은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들은 칼로 창으로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자. 사무엘의 대책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시죠. 그래서 세운 게 기념비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라마에서 받게 돼요. 라마에서 받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사무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나는 어느 대학에 가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한 달에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많죠.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와요. 동상이몽이지. 신앙의 동상이몽.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 하나님과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래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다녔느냐, 여기 가까운 경동대학을 다녔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다녀서 내 증인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고, 경동대학을 다녀서 나의 증인이 되었느냐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다니지만은 주님의 증인 되지 못했고, 경동대학을 다녀서 주님의 증인 되었다면 주님의 인정하심이, 축복하심이 어디 있어요? 경동대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의 증인 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느냐, 비록 25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은 250만 원을 벌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500을 벌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주님의 증인 되지 않았다면 500 아니야 1000을 벌어도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500 벌어서 1000 벌어서 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사고 싶은 거 사다가 죽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쪼들리게 살았어요. 250에 쪼들리게 자식들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이 시대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셔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적 염려는 뭡니까? 내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나에게 자식이 또 생길까?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한나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동안도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생긴 자식 아니야 이거?
진짜 일평생 한 번 생길 자식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한나의 모든 서러움을 싹 씻어줄 아들이 그 자식인데, 처백에 서름 받은 것만 생각해도 내가 잠이 안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한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시죠. 그리고 딸 둘을 더 주셔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4남 2녀를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쓰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를 어떡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다 이게 말씀을 한 맥락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는 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예배자의 삶을 마땅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대 말에 작정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와야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었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그 정도잖아요. 정확히 맞는 거죠. 왜 신앙을 괴인화시킵니까? 왜 그게 우상이죠? 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듭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이용해야 될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 진학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500만 원 월급, 1000만 원 월급을 위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데 존재해야 될 하나님, 여러분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선다는 게 다시 영적 갱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는 자리까지 가야 쓰지. 가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둘째치고 관심이나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시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런지,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적으로 자는 거죠. 똑같이 이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왜 신앙을 괴인화시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의 개인적 욕망을 채워주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개인적 욕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영적인 복이죠. 그를 통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 사무엘을 부르시던 사무엘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바사의 왕후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까?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이미 이루었어요. 그게 개인적 욕망이면 왕후가 된 것보다 더 큰 개인적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이 시대, 지금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할 이 시대에 왕후가 되었는데 그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분명히 알아라. 네가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보실 거지만은, 그러나 네가 네 어떤 개인적인 안전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 땅의 왕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대통령을 지내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장관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봤잖아요. 전직이 전도사고 목사 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직함을 얻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창조론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게 할 일입니까? 국회의원 아니야.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별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눈을 씻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얻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오직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고,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복이지, 기복이야. 저와 여러분은 기복이 신앙이 아니라 사명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명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니네 사명이고 그게 너희를 부른 이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세상 것이나 얻으려고 하고 내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혹시 어느 날 사업이 한 방 터져가지고 감사해서 1,000만 원을 드렸던, 1억을 드렸던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해서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헛짓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면 그게 귀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과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물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지, 욕심. 신앙을 개인화시켜버리고 내 편리한 대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그 얘기하면 싫어하죠.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뭐가 알곡이고 도대체 뭐가 가라지입니까? 신앙을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가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서
내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내가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면 알곡이죠. 이 시대는 정확히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는 시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원도 고성 땅에 천진에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증인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느냐, 뭐 몇십 명밖에 안 모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10,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느냐, 니네가 50명밖에 못 모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냐, 그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100억 부자여가지고 한 달에 200밖에 못 벌었어도, 그래서 네가 예수 증인 됐으면 그 사람은 알곡이고, 100억 부자냐 1000억 부자여도 그래서 예수 증인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엘리의 두 아들, 물론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안타깝지만 그러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성품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갔다. 두 아들이 불량자였다 그래요. 불량자였다.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라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이 기준 될 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일평생의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덥지도 않은데 나는 땀을 뭐라 그래요? 덥지도 않는데 나는 땀을 뭐라 그래요? 덥지 않은데 땀이 나. 에? 식은땀이야, 식은땀. 그죠? 식은땀이 나. 오늘 새벽에도 식은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 식은땀. 식은 밥도 맛이 없지만 식은땀도 별로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어리석다. 세상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가 칼과 창으로 왔는데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칼과 창을 다 들고 나간들 그 싸움에서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 때, 영적 갱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죠. 대구에 701? 네, 701 특공대라는 데 덩치가 좋았어요. 갔는데 그 더운 데서 훈련 받다가 쓰러졌어요. 정신 못 차리고 행설수설하니까 정신병원을 보냈네. 그러기를 몇 번 했는데 세상에서 정신병원은 정말 인권이 많이 유리돼 있어. 그랬잖아. 그동안에 군대 정신병원은 더 심각하더만. 중상사는 봐준다 그러더라. 사병들은 계급이 없어. 먼저 들어온 놈이 왕이야 거기서.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면회 가면은요, 같이 면회하는 게 아니라 꼭 옆에 그 군이 뭐라 그러지? 병원? 그러니까 그 의무병이 같이 와가지고 다 들어요. 내용을 말을 못해. 눈빛만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누구 뭐 아는 분이 뭐 군대 뭐 3스타였고 뭐 이랬고 저랬고, 있는 방법은 다 썼나 봐요. 아니 뭐 사병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온전하지 못한 사병 하나 빼는데 뭐게 어렵습니까? 그게? 근데 3스타가 나서도 담당 군의관이 아니라 그건 못 빼더라고. 얘 제대시킬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사람은 죽겠다고 하지, 자대도 못 보내지, 오지도 못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대 정신병원에서 벌써 6개월째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친구들이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했어요. 저도 학기 중이었지만은 3일을 금식하면서 친구를 해서 기도했죠. 그 금식이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교회 가니까 와 있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감정이 서로 솟아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알아서 이게 칼과 창을 동원해야 될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갈 때인지 지금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란 말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서야 될 그 자리에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니 그 일이 됩니까? 더 안 되지? 더 안 되지. 더 안 되죠.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이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임을 알아서 선포했고,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찔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 이제 주요 공적 다 여태까지 한 얘기인데요. 아니, 자, 평가 및 교훈 이제 다 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예요? 즉각 순종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직접 내 귀에 들렸던 감동으로 들렸던 어떤 주변 상황을 통해서 들렸던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깨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준비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인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될 때 즉각 순종하느냐인 거예요. 즉각 순종하느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렸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들렸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렸을 때는 내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신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나의 미스바에 올라야 될 때인지를 보란 말이죠. 대부분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문제를 그게 육적인 문제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갖다가 착각하게 만들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칼과 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대부분 칼과 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하실 일, 내가 나서서 내가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보잘것없는 명예, 지위, 권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시대마다 혼탁할 때 무디를 통해서 웨슬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지금이 또다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이 시대 우리 지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어요. 왜? 오늘날 교회들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서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비록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 시대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내 있는 곳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고 이 시대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그가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으로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끼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며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들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보잘것없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일 수 있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어떻게든 돌아올 텐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1,000명이 들어오고 3,000명이 구원을 얻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적 암흑기, 영적 타락에 시대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든 시골에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골에 살면 시골에 사는 대로, 뭐 대단하지 못하면 뭐 대단하지 못해도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그 일에
저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서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